우리는 지난 11장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나타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12장에서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헤롯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헤롯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이지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세운 첫 교회가 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서 어떤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이 많은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언자 아가보가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주림을 보고 구호 물품을 주려고 바로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할 바로 그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한 바로 종교적인 핍박을 교회에다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바로 헤롯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어느 가문 사람이라 그랬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곧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서 BC 40년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그가 죽자 이스라엘 영토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산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그 할머니는 마리아 암네라고는 하스본 왕조의 공주로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과 아울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건축을 해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이 정치욕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의 아들을 의심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요. 오늘 나타난 아그리파 1세 헤롯은 이제 그 로마로 가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 오늘 나온 헤롯도요, 그의 할아버지처럼 아주 간교한 자로서 로마에 있을 때 갈리굴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갈리굴라와 교통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 갈리굴라가 그 당시 디베료가 황제가 있었는데 이 디베료와 갈리굴라는 한 형제. 그런데 뭐라고 얘기는 디베료는 황제가 될 자격이 없다. 이 갈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또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이 오늘 아그리파 1세 오늘 나온 헤롯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6개월 후에 이 디베료 황제가 죽게 됩니다. 디베료가 죽으니까 갈리굴라가 황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된 갈리굴라는 어떻습니까? 이 아그리파를
석방해서 이제 유대로 보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헤롯이 그러니까 아버지 버린 빌립에게 준 영토를 이 아그리빠에게 영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 너는 분봉왕도 아니다. 너는 왕이다. 그 영토에 너가 왕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수여해 줍니다. 이 빌립의 영토는 갈릴리 동북쪽, 지금 골란곤, 그 옛날로 얘기한 므낫세 땅입니다. 므낫세 땅을 이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배다른 할머니의 아들로서 작은 아버지 격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쪽의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그리빠가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그 땅은 네 땅이야, 네가 왕이야, 이런 칭호를 받자 이 사람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나도 분봉왕이 아니라 왕으로 좀 불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 작은 아버지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에게 그 땅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AD 41년에 그가 로마로 잠깐 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갈리굴라와 황제가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그리빠 1세가 그 자기 끈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그 옛날 자기 할아버지 때도 그 로마 원로원에서 유다의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정치력이 대단했거든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원로원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로마를 세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준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그 와중에 그 원로원들에게 충고도 하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원로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그 원로원을 잠식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이 아그리빠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이제 네가 유다로 가면 총독이 다스렸던 유다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네가 다 가져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총독이 없어요. 총독이 없는, 쉽게 말하면 이 로마 제국에서 고유한 뭡니까? 영토를 가진 그런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가 로마의 총독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영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은요, 통일이 된 건 언제가 통일됐어요? 다윗 때 하나님 준 모든 땅이 통일이 됐고요, 헤롯 대왕이 왔을 때 유대가 통일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3분됐다가 바로 오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다시 이스라엘 온 땅을 통일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통합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비록 에돔 사람의 혈통이지만 자기 할머니는 누구죠? 마리암네라고 하는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제사장 가문의 공주를 얻어들임으로 유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가 누구 피가 있어요?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 되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이 유대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모든 권력 속에 들어올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몰아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움을 알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이 해를 딱 주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오늘 아그리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우리의 원수인, 우리의 종교적으로 우리의 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예수교도를 잡아 죽이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들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오늘 교회를 핍박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적인 생명 때문에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묶어놓습니다. 자, 4명의 군인 1조를 만들어서 4개 조로 외곽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 2명의 군인들을 그 감옥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완전히 베드로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아마 6월절 중간, 이 무교절 중간에 잡혔으니까 며칠이 지났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게 6월절이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6월절 끝난과 동시에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환장을 환심을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과 아울러 그 묶여서 자던 베드로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지금 따라갑니다. 가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환상을. 그리고 첫째 파수와 두째 파수를 지나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4개의 파수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들을 교대로 가면서 아주 베드로를 누구라도 데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파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파수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도 전혀 이 파수꾼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다가 시내로 통한 쇠문을 앞에 이르니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서 그 한 거리로 이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마가의 집, 마리아에게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 앞에 가서 누구시냐고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나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야, 우리 안에서 기도하던 우리가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좋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듣고 왔다고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때 또 뭐라 얘기합니까? 아마도 그의 천사겠지, 쉽게 말해 귀신 받겠지 이런 얘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베드로가 계속 이 아이가 얘기할 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조용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탈옥되었는지를 말하고 이 일을 오늘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날에 이 군인들이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없자 소동이 났잖아요.
헤롯은 베드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거기 있는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고 이가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이지요. 이 헤롯이요, 왜 성도를 핍박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역사에 보듯이 헤롯이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유대를 명불상부한 이 통일 영토 왕으로 칭호를 얻었습니다. 자, 더욱이 로마 총독이 다스렸던 이 유대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신이 얻은 이 권위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안해낸 일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응을 얻으려고 처음에는 교회 몇 명을 죽이려 하다가 올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신들이 이제는 종교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힘으로 이 기독교를 제압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니 이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헤롯이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지요. 독이 언제 잡아들였어요? 6월절에 잡아들인 거예요. 사실 6월절에는 어느 죄인도 잡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잡아들이지 않아요. 잡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떤 일을 행해요? 그때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법에서는 이 6월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보류에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보이는 세상의 정치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요,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본 이들이지요. 이제는요, 정치적인 탄압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제 말살된 현상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기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을 거예요. 밤을 셀 작정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그들이 기도하는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죠. 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므로 기도하는 그들에 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다시 힘써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베드로의 천사의 환상을 본 모양이다 라고 치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바로 이것을요,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왜 기도해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오늘 야고보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갔어요. 그 전에는 스데반도 죽었어요. 얼마나 불안해 공포해. 아마 이들은 이 불안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뭐라 생각하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표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냐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들이 정말 기도했다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암 문 밖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미쳤다. 너가 그의 천사를 봤다. 다시 말해 귀신을 봤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불안함을 호소하기 위한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놓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고요. 기도한 나의 기도의 내용도 도저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이요 우상적인 하나님으로 전략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 많이 하지.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행위의 몸부림에 나의 위안을 삼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공중에서 뜬구름 천양 우리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기 이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지. 자, 첫째, 이런 이 성도들의 행동에 반하여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내일이면 스데반이 죽었듯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미있잖아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제 절박하게 자기에게 피부로 닿습니다. 아침이면 죽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불안해하거나 이 일에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요. 그죠? 지금 군인들 사이에 좀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고 쉽게 말하면 내일 우리 집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잠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마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난리치고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이랬다고 이랬다고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쇠사슬에 묶여서 뭐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월절 기간 중에 잡혔으니까 아마 며칠 전에,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은 6월절 전에 죽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3일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그에게는 마지막 밤이에요.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태어남이지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태어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날은 자기에게 고문과 공포가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두려운 것 아니라 그 시간에는 평온함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미도 소명을 받았어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래서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간 이 소명의 길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것이 그의 두려움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한 일이 아니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바로 내가 그렇게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형편으로 간다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정해준 길이기에 오히려 내가 그 길을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또한 오늘 이 마지막 대목의 헤롯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기를 정치적 통치력을 이 과시한 헤롯은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일만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복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나가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르로 왔어요. 이 가이사라는요, 자기 이복 아버지 아께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곳에 지금 자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이고 헤롯의 별장도 있는 곳이지. 그곳에 지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에게 밉보인 거예요. 옛날에 이 헤롯의 위치와 지금 헤롯의 위치는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다 그랬어요? 황실에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시돈이나 이 두로 사람들은 헤롯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눈치 보면 돼요? 총독의 눈치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유대 나라에 총독이 없어요. 총독이건 누구예요? 이 헤롯이에요.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와서 이 헤롯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굽니까? 그 불러서 자기들에게 중재해달라고 화목해달라고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로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헤롯이요, 축제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의 날은 이제 다른 날이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저 영국이지요. 그 영국을 쳐서 점령하고 경축을 위한 축제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축제가 열리는 두 번째 날에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이 자기 옷을 은색으로 다 만든 은빛 옷을 입고 그 아침에 그 원형극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태양빛을 비치자 아주 신비한 빛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 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 사람들이 오묘함과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황제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죠? 그리고 이 글라디오는 이 유럽 쪽으로 가서 정복 싸움마다 승리하고 저 섬 영국까지 점령했으니 이 얼마나 이 위력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원형극장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저 사람의 얘기는 인간의 말이 아니다. 신의 말이다. 그렇게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받는 순간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왕이 갑자기 자기 몸에 곧 이 복통을 호소하는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일 뒤에 죽었는데 그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이 먹어서 벌레가 죽었다는 얘기와
일목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권세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광이란 벌레 먹어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된 지요 7년이에요. 7년 만인 AD 44년 만에 죽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 벌레 먹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헤롯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정말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에게 앞으로 고난이 오고 그가 죽음이 와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저를 불러서 제게 맡겨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해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받을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주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 이 소명받은 자들은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으나 그분이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나의 소명의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길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광을 얻어도 이 영광은 뭐와 같아요? 벌레 먹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소명의 상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걸어가세요. 죽음이 내게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온을 찾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 자체도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세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했던 그것처럼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오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평온함으로 천사 일곱처럼 환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요, 나의 아픔과 고통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주님을 위하여 고통하면 당해보시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픈 거나 고통스러운 거 힘든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이미도
나에게 갈 그 길을 정해졌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멍에를 지면, 내 안에 들어오면 쉽게 갈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당하는 것 같으나 누가 당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주님 믿었습니까? 믿음대로 걸어가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이 참 영광의 승리가 있지만, 세상을 보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헤롯은 벌레의 그 모든 것이 빼앗겨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안에 믿으면 믿음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